자, 오늘은 첫 열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77절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종자를 뿌렸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땅을 가꾸어서 보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77절이고 또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수고한 것이니 내 공로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살고 있을 뿐이지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냐면 모든 일이 수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한 대로 이루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승진이 되지 않고 회사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한 사람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모든 것들을 해봤던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성경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그 곡에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인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열심히 해도 꼬꾸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반기 동안 우리의 수고로 얻어왔다라고 여겨졌던 우리의 월급, 우리의 건강, 우리의 승진, 우리의 취업이 바로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시련과 고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릴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매달렸던 것도 나에게 시련이 있었고 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란 바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리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시제가요,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동작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교훈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요 변함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원래는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낮과 밤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지금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이 오고요, 또 이따가 오면 밤이 오고요, 또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는데요, 지구가 공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절이 바뀌어요. 봄과 그리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결점 그리고 악기의 모습도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는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주는 변화하고 있고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고 있는 불완전한 곳이지만 오직 우리의 하나님, 빛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지만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어둠이나 결점도 없으신 완전한 선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의 근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재산을 요구하며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 둘째 아들은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잃고 사망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죠. 죽을 위기에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볼에 연신 뽀뽀를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어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의 명예를 다 더럽히고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 속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모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든 용서와 회복이라는 온전한 선물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목마르고요, 그리고 굶주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 자기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교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켜서 마침내 진짜 복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징계할 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간혹해서 부모들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징계를 견디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영어 찬양이 무엇입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당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모습을 그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에게 시험을 받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악과 무관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과 무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악과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악으로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어떻게 악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유혹되어서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미혹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미혹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 미끼에 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낚시줄에 뭘 꿰입니까? 미끼를 꿰요. 그 미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유혹하죠.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미끼를 물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이 미끼를 무는 것이 이게 미끼이기 때문에 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먹이인 줄 알고 그 미끼를 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죄의 특성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 라고 연신 우리를 꼬셔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을 보면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가 매력적인 음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예요. 지혜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분명하게 음녀라는 것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시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주는 그 유익도 나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즉 죄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야,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그 복. 그런데 나도 그걸 줄 수가 있어. 너희가 이것을 갖게 되면 너희 정말로 행복할 거야. 너희 정말로 매력적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꼬시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음녀를 따라 걸어가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죄는요 매력적이고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죄를 매력 있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욕심에 의해서 죄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점점 죄에 물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해야 됩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에 물들었던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영원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힘써서 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느냐? 그 목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었고 구별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첫 열매를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첫 번째로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원래 있어서 이렇게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내 소유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멸망당할 존재예요. 영원히 사라질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귀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목적이 어떤 의미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증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까? 이 나무에 또 다른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연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어려운 삶 가운데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귀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 이 모습,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자로 살게 된 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의 이 건강한 모습,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멸망할 존재,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은요, 오로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의 욕심은요,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가 가야만 했던 사망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옮겨졌고 멸망할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우리는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가장 귀중한 존재, 그리고 구별된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 같은 존재가 바로 첫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탕자와 같이 빈손으로 돌아왔을지라도, 광야에서 지쳐 쓰러졌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의 보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겨주고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감사가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첫 열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2025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를 증명해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다면 마땅히 그 첫 열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뽀뽀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첫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답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